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붙잡읍시다. 아멘.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그 은혜의 회복을 누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어떤 이는 오랜 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관계의 단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마음속 깊은 상처와 죄책감 때문에 무거운 짐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앞에 서면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분명한지 우리는 절감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마침내 체념하며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한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갓난아이가 성장하여 청소년이 되는 시간이고, 청소년은 청년이 되어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찾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그 순간이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진짜 소망 되시는 주님께 손을 내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여인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저녁 그 손을 내밀었던 여인을 향하여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던 그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개개인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단순히 군중 속에서 밀려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손길을 내미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절망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이 가졌던 아픔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여인의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25절,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가장 먼저 이 여인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바로 육체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왔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이 혈루증은 여성에게서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것,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난 상처 하나만 아물지 않아도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데 피가 멈추지 않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몸은 늘 피곤해 지쳐 있고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 12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그녀는 정말 쉼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사회적으로도 외면당하는 그 고통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 혈루증에 관한 규정은 레위기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5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만졌던 물건도 부정해지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고 이 여인을 만났던 사람도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혈루증이 다 고침받고 난 후에도요, 2대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졌고 1회가 지난 후에야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하게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무려 12년.
여러분, 이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가 있는 모든 자리, 그가 만지는 모든 것, 그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었고 이웃과도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전에 나아가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곧 이 병은 그녀를 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까지 철저히 단절시키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아픔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의사들을 찾아가 치료를 받으려 했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삶의 기반마저 무너져버린 상태가 바로 이 여인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그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정신적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픈 것은 몸이 아픈 것보다 정신이 아픈 것이죠. 그녀는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긴 세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야 했고 수차례 시도했으나 고침받을 수 없다는 그 절망이 그녀 가운데 날마다 더 깊이 새겨져야 했어요. 모두가 그녀를 외면했고 모두가 그 부정하게 보는 그 눈빛, 나를 피하는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 그녀에게 얼마나 절망과 상처였겠습니까? 무엇보다 날마다 소망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 그녀의 정신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겪고 있던 그 아픔과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도 때로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 절망과 아픔 가운데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혈루증이 나타내고 있는 또 다른 아픔, 바로 영적인 아픔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은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지금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혈루증에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피, 여러분, 무엇과 같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죄된 욕망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죄된 유혹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같아요. 우리 스스로 멈출 수도 없어요.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혈루증은요,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만들고 단절시켰습니다. 여러분, 바로 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가장 먼저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공동체에서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또한 무슨 방법을 시도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혈루증의 모습은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고, 그녀에게 찾아온 절망은 죄를 쫓아 살아가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석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혈루증 여인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육신의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로 고통 가운데에 놓여질 때가 있죠. 무엇보다 죄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해결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절망 가운데 빠진 여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이 그녀에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들려왔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왜 이제서야 그 예수님의 소문이 그녀에게 들려왔을까요?
사실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요, 이미 마가복음 1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셨은 그 시점에 갈릴리 지역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방에 다 퍼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5장에 와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1년, 2년이 지난 상태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은 이때서야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때서야 들려왔을까요?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대목이 바로 이제서야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기댈 것이 없고, 더 이상 내가 시도해 볼 것도 없고, 이제는 아무런 빛이 없는 그 절망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열립니까? 믿음의 귀가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그녀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이 안 들려왔을까요? 들려왔죠. 그러나 그녀가 붙잡았던 것은 예수의 소문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야 예수님의 소문이 그녀 가운데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문이 아니라 그녀에게 믿음으로 변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그저 스쳐가는 소문으로 듣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스쳐가는 그 말씀으로 들리는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누군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둘러싼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고침을 경험한 것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았던, 이 소문을 붙잡았던 여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요, 지금 이 시간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생각을 열고 영을 열고 다시 한번 주님께 그 붙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그녀에게 찾아온 이 믿음, 그녀에게 찾아온 이 말씀이 그녀를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27절,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안에는 믿음의 본질을 담고 있어요. 가장 먼저 믿음은 절망을 뛰어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서서 이 여인의 상태를 말씀드렸잖아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잖아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당해야 했고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그 곳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그 곳에 평생 동안 그 혈루증이 걸린 동안 나아본 적이 있겠습니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은 믿음으로 지금 두려움을 뚫고 나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자신을 밀어내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확신이 그녀를 움직였고 주저했던 그녀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늘 상황을 뛰어넘는 용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힘드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너무나도 바빴던 분들이 계실 테고
지금 그래서 피곤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거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또 지친 마음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쉬고 싶은 마음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죄책감과 실패감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여러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나온 그 모든 걸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걸음을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주님께 나오는 용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능력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듣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도 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아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 행적과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가족들 중에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은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저 말씀을 듣고 아는 지적 동의의 자리가 아니라 붙잡아야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인은 군중 속에서 몰래 손을 내밀었지만 그 행동은 하늘을 울리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손길 가운데 오직 그녀의 손길을 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그 믿음이 되길 원해요. 그저 나아온 것이 아니라 나아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저 왔다 돌아가는 자리, 여러분, 그것은 수많은 군중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자리 앞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붙잡게 된다면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그녀가 예수님께 손을 댄 순간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음을 그녀가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12년 동안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단 한순간에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예수님의 주위로는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은 몸을 부대끼면서 지금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걸음을 걷고 있었어요. 자, 이 상황 속에 예수님과 접촉했던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접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손길들 가운데 치유의 회복이 나타난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단 하나, 이 여인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붙든 자리에 믿음의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믿음의 손길을 내밀 때 주님의 능력이 흐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어요. 교회에 앉아 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믿음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지만 모두가 믿음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군중과 같이 그저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왔다가 돌아가는 분이 계실 테고,
누군가는 정말 그 갈급함 가운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죄와 상처와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과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은혜는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회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이었을까요?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요, 무리 가운데 물으세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믿음의 손길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는 이유는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이 여인의 회복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시려는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는 것을 안 이 혈루병의 여인은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사실대로 떨며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숨고 싶었을까요? 왜요? 지금 공개적으로 부정한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 가운데 몰래 숨어 들어왔다는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얼마나 숨고 싶었을까요? 내가 지금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까 얼마나 걱정되었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숨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고 사실대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나온 그 여인에게 놀라운 3가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우리 34절 말씀 합독하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회복은 무엇이냐?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부르신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딸이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 여인은 어떤 존재였어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부정당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이 여인은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이 여인의 신분을 회복을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외면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신 선포이며 관계의 회복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회복의 시작은요, 바로 이 신분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다른 회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다른 회복이 우리 가운데 따를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육체의 회복, 물질의 회복, 관계의 회복,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 모든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가장 먼저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누리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이후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회복을 허락하시느냐? 바로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딸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구원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병의 치료가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회복보다 먼저 회복시키신 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질병보다도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이었고 이것을 여인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값진 것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현재의 아픔과 고난, 질병과 물질, 많은 어려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혼의 회복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육체의 회복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그녀의 몸은 치유되었잖아요. 12년간 멈추지 않던 피가 멎게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육체와 삶의 현실까지 세세히 살피시며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치료하시며 돌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회복은 단순한 육체의 치유가 아니었죠. 가장 먼저로는 영적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셨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회복이 일어났죠.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지던 그녀가 하나님의 딸이라 선포되고 이제는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자녀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삶의 회복도 누리게 됩니다.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하던 병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받고 회복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병과 아픔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믿어요. 해결되지 않던 우리들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지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죄에 얽혀있는 그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정말 평생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얽혀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엎드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그 문제 앞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거기에 얽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이 문제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인들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얽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서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될 것을 믿으신다면서요. 주님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잡혀서 그렇게 고통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붙잡는다고 하지만 사실 믿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기대로 붙잡았던 것은 아닙니까? 아직도 여전히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혹 그저 그 자리 가운데 안주하고 포기해 버렸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숨겨두고 그 문제를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가 주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 안에서 풀려야 이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그 모든 곳곳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만나고 내가 풀려야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바라고 원하기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각각의 그 심령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 시간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